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3장 16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할 일들을 이야기해 줬죠. 그리고 그 결과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 야,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증거를 보여주겠다. 내 손에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땅에 던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뱀이 되었으니까 무서워서 이 뱀에서 피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잡아라. 그 뱀의 지팡이를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뱀의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여러분이 지팡이를 땅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뱀이 되는가? 안 되죠? 자,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제 그들하고 믿게 하라는 것이죠.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또 두 번째 기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내 품에 넣어보라 그래서 품에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네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품에 넣습니다. 잘 보세요. 이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빼봐라 했습니다. 빼봤습니다. 여러분 제 손은 어때요? 깨끗하죠? 모세의 손은요 나병이 걸려가지고 하얗게 됐어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다시금 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얗게 된 나병된 이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보니까 다시 깨끗하게 됐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제가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넣었다 빼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 다시 말하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표적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적은 믿으리라. 이 손을 넣어서 문둥병이 되었다가 다시 낫는 이것은 그들이 믿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9절 만약에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이 두 가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뜨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 강에 가지고 물을 좀 떠가지고 땅에 쭉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 듣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야 모세야 너 말 못한다고? 누가 그 입을 만들었냐? 만드신 분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13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무래도 적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모세도 참 고집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 말 못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그러면 너 대신에 말할 내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서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야 그러면 아론에게 네가 말해. 그러면 아론이 네 말을 받고 아론이 대신 말하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 이제 나가게 됩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직을 행할지니라. 그런데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양을 치면서 양을 치는 데 쓰는 양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18절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제가 애굽에 있는 내 가족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옛날에 그 바로 왕들은 다 죽고 이제 너를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래서 이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갑자기 이 모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산 다 평범한 산이었습니다. 호렙산도 그 많은 산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니까 이 산이 특별한 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언제나 늘 양치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니까 이 지팡이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다시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영적인 배울 교훈은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4장을 읽어보니까 지금 모세하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왜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하나님께서 하라면 할 것이지 뭘 그렇게 이유가 많아가지고 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막 뱀을,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이야기가 나는 뭐 말을 잘 못합니다 하니까 말을 못합니다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가 입술을 지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내보다 더 적합한 사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론을 붙여주면서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되었을까? 왜 모세가 이렇게 갑자기 쫄짱부가 되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모세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인내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뭘 하려 했는데 못한다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뭘 하라 하면 첫 번째 생각드는 게 뭐예요?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도요, 그걸 하라고 하니까 그가 자신이 일을 해야 된다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과연 나를 믿어줄까? 두 번째, 바로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못한다는 모세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뭐 말을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의 입에 말까지 넣어주겠다 이렇게 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겠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냈었어 하니까 그럼 내가 아론까지 너에게 붙여주겠다. 모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 하실 때는요, 모세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대신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인 것입니다. 결국 보내기는 모세를 보내지만 그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은 누가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한다는 말이 뭐냐면 저 못해요, 못한다는 말이 입에 뱄어, 그냥 입에 딸렸어.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뭐 시키면 나 못합니다. 제가 교회 목회 보니까요, 참 답답한 사람 많더구만. 뭐 시키기만 하면 못한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한다 생각하니까 나는 그럴 능력도 없어. 나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뭘 잊어버렸어요? 맡길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내가 대신 해주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가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양치기의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모세가 늘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치던 지팡이가 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평범한 것도 기적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할 때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같은 기적의 모세, 기적의 지팡이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되고, 이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200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그 이전에 평범한 양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지팡이가 왜 이렇게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하라 하면요, 무엇으로 이해하시느냐 하면, 야, 나로 하여금 기적의 사람으로 만드시려 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선물로,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명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로 부르시는데,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특별한 사명을 위한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처럼 모세를 위하여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부르시는 것이 특별한 사명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만 부른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의 사도로 그를 불렀습니다. 이건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부르심을 불른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누가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 행하셨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한 걸 보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도 행하고요, 그리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요,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독사가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어. 이런 기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특별한 부르심의 경험을 해보면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저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고, 저는 모세나 바울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복음 사역을 하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 기적을 볼 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스로 일어난 일이나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자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의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보죠. 성경을 보면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뭘 하라, 뭘 하라.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것도 명령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명령이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명령이죠. 다음에 용서하라. 속옷을 달라면 곁옷까지 주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또 이제 또 줄인 자를 보면 먹이고, 목마른 자를 보면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다 명령이죠, 이거다. 그럼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요,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난 못해. 나 못한다는 입이 됐어. 난 못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걸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요, 사람들은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 왜냐하면 하라는데 난 못하니까 안 해. 안 하니까 신앙의 경험을 가질 수 없어. 그런데 하라는 걸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하라시니까 내가 그냥 순종,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기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의 경험이야. 이런 신앙의 경험을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엄청난 믿음의 확신이 들어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뭘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이것이 내 마음속에 기대가 되는 거라. 기대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곧 무엇이다?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생애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든밸리 성경 암송, 암송 구절을 드렸죠. 이 성경 암송 9개입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암송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보면 뭐냐면 명령이야. 자, 하나님 명령이 이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라. 내 보기에 의를 행하라. 다 명령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의미가 뭐냐면, 청종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종해 나가면요,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생활, 먹고 자고 마시고 그리고 활동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냐면 애굽에 내린 질병 어떤 것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두 번째, 혹 너희가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자, 제가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여사님이 오셨는데, 이 여사님이 이제 유방암으로 이제 다른 데서 치료받다가 오셨습니다. 왔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좋다는 것은 다 하셨더구만. 그리고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한 번에 뭐 500만 원짜리를 몇 번을 해가지고 막 돈도 많이 쓰셨더구만. 그리고 뭐 또 습가마 또 열치료가 좋다 해가지고 어제 열치료 했죠. 습가마에서도 있고 했는데 상담할 때 하신 말씀이, 맨 끝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암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실 때 뭐 여러 가지 막 그 천년 건강식품이라 가지고 보니까 아주 비싼 거를 이사가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요 먹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저한테 다 맡기십시오. 가지고 그 비싼 걸 다 제가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말씀대로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완전한 건강 식사를 하고 날마다 운동시키고 9시만 되면 잠을 자도록 하고 했잖아요. 또 마음을 언제나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기쁘게 살고 했죠. 하니까 3일 딱 지나니까 비염이 나왔대. 그러더니만 이제 한 달 좀 넘었잖아요. 며칠 전에. 그런데 제가요 만져보니까요 유방암이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주고 해도 유방암에는 차이가, 유방암 사이즈는 줄지 않았는데 이것이 한 달 정도 딱 생활을 하니까 줄어들었죠. 누가 하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 하셨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 더 오셨죠.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이곳에서도 못 나온 분이 계시죠? 이분은 딱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항문암에다가 임파로 전이된 말기암 환자, 아주 심한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통증이 심해가지고 온 지 며칠 안 됐죠. 그래가지고 첫날 금식 딱 시키는데 통증이 있어가지고 금식도 이제 하지 못하도록 그냥 금식하지 말고 식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참고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하루 이틀, 지금 3일째죠. 통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기적이 막 일어나. 그런데 이곳에서 한 것은 뭐냐면요, 오히려 거꾸로 먹던 약도 다 끊게 하죠. 심지어 여기 오시는 분 한약 한 보따리 사주어서 있고요. 뭐 몸에 좋다는 거 다 갖고 오는 사람 많아요. 다 제가 다 뺐습니다. 우리 여사님이 빼는 것처럼 다 뺐어. 그리고는 이곳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평범하게 건강 식사하고 운동하고 맑은 공기 쓰고 하는데 기적같이 병이 나. 왜 이런 일이 나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못 고치고 여기 왔죠. 근데 여러분 병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십시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면 완전하게 하겠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부터요, 오늘부터 운동하며 다닐 때마다 기억지, 물론 여러분 기억이 안 되는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기억되고 안 되고는 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거는 암송하라니까 이 성경제를 암송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여러분에게 그 성경제를 암송하게 해주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때로 마르지 않으니라.
또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영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리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따르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 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